2013년도 서울시 통계조사에 사망 원인, 사람이 죽는 원인이 도대체 뭘까 하는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10대, 20대, 30대가 죽는 가장 큰 이유는 자살이었습니다. 10대 사망자 중에서 35.1%가 자살했고 20대 사망자 중에서 51.6%가 자살했고 30대 사망자 39.7%가 자살해서 생명을 끊었습니다. 40대 이상에서의 가장 큰 사망의 원인은 우리의 치명적인 질병으로 알려진 암이었습니다. 10대, 20대, 30대가 사망 원인의 첫 번째가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고의적으로 스스로 자기의 몸을 상해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생명으로 충만한 시절이 10대, 20대, 30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살 이유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살고 싶지 않다고 하는 자기 선언, 자살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이 극한에 도달한 행위입니다. 일찍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덴마크의 철학자인 킬케골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삶이 얼마나 무의미한가. 삶의 무의미성에 대한 일종의 항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발성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하는 자기 선언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응답하고 반응할 어떤 가치 있는 사람이 내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 있는 대상도 내게 찾을 수가 없다. 그것이 자살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판단입니다. 왜 그럴까요? 글자를 잘 읽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문맹이라고 말합니다. 다양한 색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생맹이라고 말합니다. 컴퓨터를 내가 잘 못한다고 우린 내가 컴맹이다.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맹자라는 말은 망할 망자에다가 밑에 눈 목자를 썼습니다. 어둡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가고 있느냐? 의미맹,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 그걸 갖다가 또는 자맹,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내 삶이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왜 이 직업을 택한 이유가 도대체 뭔지,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도대체 뭔지, 인생이 왜 이 공허가 생기는지, 내가 그렇게 추구하는 삶의 의미가 내 가슴에 충족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의미맹이 되고 자맹,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위기가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잘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삶에 예수 믿는 것이 내 삶의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동기부여라고 하고 의미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만이 삶의 의미를 충족시키는데 이게 의미가 충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내 속에 삶의 근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님에게 내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지 않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할 때 영적인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내가 도대체 왜 사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 삶의 목표가 뭔지를 인간은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야 내 생명이 약동하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나이가 들면 창조주를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뜻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늙었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뭐예요? 내 젊음이 사라지고 있구나.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구나. 지금까지 내 것인 양 내 인생을 살았지만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 늙는다는 게 뭡니까? 내 세상이 사라지고 있구나. 나의 세계가 협소해지고 축소되고 있구나. 이것을 절절히 깨닫는 것이 우리가 나이 든다고 하는 삶의 그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12장 3절에서 6절까지는 이 젊음이 지닌 축복들이 사라지는 것들을 하나하나 언급하고 있어요. 곤고한 날, 떠오르는 태양이 아름답다고 여겼는데 어느새 황혼이 되고 어둠이 짙게 깔리는 때가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이 전도자가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저절로 종교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인생이 이제는 끝나고 있구나 하는 내 삶의 정체성을 알아가기 때문에 종교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건 오기도 아니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미련함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만드신 창조주를 기억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은 내 인생이 이제 끝나려고 하는데도 그렇다고 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그래서 청년의 때에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왕성한 성취욕, 업적 세우는 것에 목표 달성이라는 데 그냥 모든 전력 투구를 할 나이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돈만 있으면 내 인생 다 될 것 같습니다. 육체 쾌락을 즐기는 것이 내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위험성이 많습니다. 청년의 때가 갖고 있는 위험성은 뭘까요? 바깥의 세계를 너무나 잘 보는데 내면의 세계를 나이 드신 분만큼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세계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냥 욕망과 욕구만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물어볼 시간이 젊은이들에게 없습니다. 그냥 육체의 욕구만 솟구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젊음을 다 지내보낸 이 전도자는 젊을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힘이 없이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헛된 인생을 살았노라고 그렇게 탄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젊어서부터 인생의 의미를 알고 내 인생의 목표를 알고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주신 아름다운 삶인가를 누리고 즐거워할 줄 알면서 사는 것, 이게 진정한 지혜자의 모습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이 현대사회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 이 한국 사회는 지금 21세기가 됐지만 전근대주의부터 근대주의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이 세상에서 서구에서 100년, 200년, 300년 이렇게 오랜 세월의 기간 동안 흘렀던 것을 이 짧은 시간에 그냥 한꺼번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대주의는 데카르트적 사고 속에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와 너가 다르습니다. 나는 생각하는 주체자입니다.
나와 남을 이분법적으로 객관적으로 끊임없이 구분하면서 분별하는 이 능력이 근대주의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뉴턴의 과학주의와 결합이 되면서 산업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많은 공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점을 인간의 내면 속에 가져다 줬을까요? 그것은 이 우주가 아주 냉정하게 이 우주 자체가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웃의 아픔과 고통과 연약함에 쉽게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차디찼습니다. 이런 과학주의가 되면서 사람들이 더 고립된 고독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거대한 이 자연 과학에 있어서 스스로 무력감을 절실하게 절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생겨진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근대주의를 탈출하겠다고 하는 그런 시대 조류가 생기면서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삶의 다양한 세계를 그냥 그것대로 인정하고 합니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대로 삶의 가치관이 다 다르니까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자고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다양성들이 생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문제는 어떤 것이 나타났느냐면 우리 사람들의 생각들을 다 파편화했습니다. 조각내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사라졌습니까? 진정한 믿음, 진정한 소망, 진정한 사랑, 진정한 진리가 도대체 있기는 한 건가 하는 진리에 대한 회의주의가 이 땅에 가득하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예민한 사람들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흔들리는 터전 위에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황폐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선가 치유가 필요하고 어디에선가 고침이 필요하고 어디에선가 회복이 필요한 이 시대로 우리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갖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육체의 많은 질병들도 그 근본 원인을 보면 환경과 위생의 결함도 있고 신체적인 기능의 결핍도 따라 이 우리의 질병들이 생기지만, 그러나 더 적확히 보는 사람들의 근원적인 것들은 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적이라고 여깁니다. 심리적인 데 기인하는 우리의 삶의 피폐상이 우리의 육체까지 아프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데이치 로렌스가 쓴 치유, 힐링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고민하는 이 하나의 정신적 인간상의 그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러 부분으로 조립된 기계가 아니라네. 내가 아픈 것은 기계가 잘못 작동해서 그런 것이 아니지. 내가 아픈 것은 영혼의 깊은 상처, 저 깊은 정서적인 자아에 입은 상처 때문이네. 영혼의 상처는 길고 긴 시간이 필요하고 오직 시간만이 해결할 문제, 오랜 참음, 그리고 어려운 뉘우침, 길고도 어려운 뉘우침, 내 삶의 잘못을 깨닫고 똑같은 실수의 끝없는 반복에서 벗어나야 하리. 인류 전체는 성화를 위해 이 길을 택했네. 이것이 일반 정신적인 위기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고통입니다. 오랜 참아야 되고 길고도 어려운 뉘우침을 해야 되는데 누구 앞에서 뉘우침을 해야 되는가?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내 자신의 실존만 갖고는 이것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 치유를 받을 것인가? 그 장소와 자리와 대상이 없습니다. 그냥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5번에 걸쳐서 전도서가 갖고 있는
인간의 실존적인 삶의 질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전도자는 철학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많습니다. 생이 무의미하다, 생이 허무하다, 이런 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지금까지 11장까지 반복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그냥 우리가 어쩔 줄 모르는 이 삶의 쳇바퀴 속에서 돌아가는, 그러다가 인생은 꺼져가는, 참으로 보기에도 헛되고 헛된 것이 인생의 본연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지금까지 얘기하다가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에 돌아와서 하는 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넘어갈까? 우리 한번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노년기라고 하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육체적 정신적인 노쇠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가 어두워집니까? 내 귀가 어두워집니다. 내 눈이 침침해집니다. 내가 경험하고 느끼는 내 이 감각이 다 무뎌집니다. 내 인생이 더 늙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우기인 겨울에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비가 쏟아진 다음에 구름이 다시 모여들면서 폭풍우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렇게 밀어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름이 햇빛을 가리고 구름이 달빛, 별빛을 가리우는데, 노년에 들어서면 이 비처럼 따뜻한 내 생명의 기운, 생명의 기쁨을 놓치기 전에, 슬픔과 탄식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인생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나를 만드신 그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호흡하는 것, 내 심장이 뛰고 있는 것, 내 손으로 만들 수 있을 때, 내 발로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래도 소중한 사람, 친구가 내 옆에 있을 때, 살가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에 인생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는 허무주의자인 것 같은데 허무서가 아닙니다. 인생의 허물을 꿰뚫고 내가 지금 존재하는 이 자체를 감사히 여길 줄 알면서 소중하게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허무하고 인생이 다 헛된 것으로 가니까 이제 빨리 죽자, 내 인생은 의미가 없다 하고 탄식하고 인생을 무너뜨리지 말고,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알고, 내 눈이 보일 때, 내 귀가 들릴 때, 너 손으로 만질 수 있을 때,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내게 주신 이 창조의 세계를 소중히 여기고, 내 옆에 사랑하는 친구가 있을 때 사랑하고 대화하고 함께 삶을 나누는 이 즐거움을 누리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세상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13절, 14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생명을 줬는데 이 생명을 멋지게 세상 속에서 살았냐? 네가 기뻐하면서 네게 주신 생명을 즐거워했느냐? 하고 우리에게 물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젊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내가 일주일만 젊었으면 이거 다 헛된 생각 아니에요. 어떻게 일주일만 젊을 수가 있어요? 내일이면 오늘보다 더 늙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내가 사는 이 시간이 가장 내 인생에서 젊을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알고 사랑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선물입니다. 계속해서 전도자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악에서부터는 내 삶에 내가 떠나고 그리고 내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철학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철학을 넘어서는 신앙의 본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학과 종교의 차이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철학은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계시 종교는 듣는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에 관해서 인간이 끊임없이 말을 거는 것은 철학인데 인간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은 신앙이고 계시 종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그동안 철학자로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신앙인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수많은 질문을 했다. 내가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이게 뭔가 항의했다. 그런데 인생이 헛되고 헛된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 더 이상 이런 질문은 이제 그만해라.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삶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을 살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불만, 우리 속에 있는 미움, 우리 속에 있는 탄식을 이제 거두시고 살아있다고 하는 이 자체를 기뻐하시고 감사하고 사랑할 줄 아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